저는 2023년 마지막 52주 주일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엄숙한 사실을 알고 믿고 산다면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의식이 있어야 하고 시대적으로는 말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끝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상과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사이비를 만들어 영혼들을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정말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공기, 사람의 마음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가지 말세의 징조보다 더 큰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인간의 도덕성 타락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말을 하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변질시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전쟁이 지금 너무나 치열하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 시대적으로는 말세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52주의 1년 동안 52번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부유합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는 절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마라. 나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단어, 마지막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그에게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했고 두려워했고 외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노예 한 명을, 신실한 노예 한 명을 옆에 두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앞으로 내 곁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 내게 찾아와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 내 귀에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헬라어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 메멘토 모리. 메모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사람은 황제지만, 신과 가까이 있는 황제지만 그는 죽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유한하고 자기는 언젠간 흙처럼,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먼지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인한 이사로 생각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렵게 얼굴이 새까만해지면서 끌려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자이기에 죽어가는 분들을 많이 볼 때 정말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게 보기에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시대의 종말인 말세를 잘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허물을 덮으며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를 해야만 후회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성경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아로 새기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미선 선교회라고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1990년도인가요? 우리나라를 정말 휩쓸었던, 날짜를 잃어버렸어요. 1992년 10월 며칠인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안 왔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왔다 가셨다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억지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 그때 대부분 뉴스를 보셨죠? 9시 뉴스 데스크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꼭대기에 비닐하우스에 올라가가지고 이혼하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다 내려놓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저 뭐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금식 철야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다 틀린 게 아니라 끝이 틀린 겁니다.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했다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변질하고 추가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다가 이단이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안 차려질 때 우리는 기도하면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리모컨이 있잖아요. 추우면 리모컨으로 올리고 더우면 리모컨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영적인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나 뭐를 하겠다 한데 하기 싫어요? 그럼 그걸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 그거를 내릴 수 있고, 너무 냉랭해 있을 때 그걸 뜨겁게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근신이 생기고 정신이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성경을 쓸 때 참 가슴이 아프게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베드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단단히 부탁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1시간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깨어서 1시간은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버렸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75절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놀라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했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 십자가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할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위기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 담당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도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잡으러 망치와 도끼를 들고 그 회를 들고 온 사람 앞에서 내니 나만 잡아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에 평안하게 담담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서 유혹이 강해서 나는 원래 죄를 잘 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철저히 실패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때 실패의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맹세하여 저주하며 부인할 때가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기 앞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 미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세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유혹이 아무리 세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공격에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한 것임을 기억하고 미리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정신이 차려지고 근신, 절제, 능력,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이 공격이 사탄의 공격인지 연단인지 시험인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받는 그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첫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의학자와 목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며 생명이 더 연장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너무 일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일보다 가족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베풀지 못한 것, 넓게 품어주지 못한 것, 그게 너무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은 없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사랑하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넓이보다 성숙의 깊이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원하지 않고 거룩과 경건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만큼은 후회함이 없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본다면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고 중요하고 유일하며 우수하고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리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10분 미래를 안다면 주식으로 갑부가 된답니다. 금방 부자가 된답니다. 10분 미래에 일어날 일만 안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부자 되는 거 순간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불을 내리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물질을 다 구제에 내주신 분 계십니까? 내 물질을 다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장 결정판이 나옵니다. 내 몸을 불에 불살라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없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성공과 성취와 목적 달성은 나중에 반드시 죽기 직전에 나로 하여금 가장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장 원했던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겁게 하라고 되어 있고 덮으며 하라고 되어 있고 원망하지 말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헬라어 원어를 풀면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끝까지 하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봤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봤다면, 우리처럼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다가가는 우리의 그것을 봤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했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말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떻게 그분을 거역했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기에 우리를 끝까지 조건 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끝까지 뜨겁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허물을 덮으며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담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 9절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덮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노아가, 그 의로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나팔 불지 않고 뒷걸음질하여 그의 허물과 추한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정하게 덮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절대 들추지 않습니다. 가족이 잘못하면 절대 들추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비판하면 반드시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도아립니다. 헤아리면 반드시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거든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청지기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그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맡김이라는 단어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지기라는 말은 맡김 받은 자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맡은 것만큼만 잘 사용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권이 없고 사용권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욥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내게 잠깐 맡겨졌다가 주인 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지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 사라지면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것이 내 자기 주권 의식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대신 그분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0년, 70년, 50년, 1억, 2억, 3억을 하나님이 재능에 맞춰서 내게 용량에 맞춰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사용 기한이 되었을 때 그것을 주신 주인에게 돌려드리면서 평가받고 결산받고 심판받는다라는 느낌을, 그것을 갖는 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없어졌을 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당연히 주인에게서 온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렸다면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마땅하다라고 느꼈을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청지기의 사명대로 잘 감당한 사람은 5고을을 주고 천국에서 영생의 왕노릇하게 하시지만, 맡겨진 것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봉사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며 있는 것 같이 빼앗는 하나님의 봉사 원칙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시대적인 말세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세 지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면 두려워해요. 떨어요. 불안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영생복락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